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오늘도 환영합니다. 지난 제26회에서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조화 문제, 초기 교회에 특별히 아주 큰 문제, 큰 장벽이 되었던 이 문제를 다루었고, 이번 제27회에서는 접붙이기와 구원 문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이기와 우리의 거듭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여기 로마서 중반부, 이제 중반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붉은 점선 끊은 여기까지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접붙이기. 자, 11장 15절에서 24절의 본문을 먼저 봅니다. 앞에서 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 기별을 계속 이어가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나음을 인정하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15절에 그들, 즉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이 다시 믿음의 구원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차원입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이 본문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지금까지의 유대인 위상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은 접붙임에 대한 설명이다. 17절에서 참감람나무 뿌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했는데, 이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장들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를 설명해 왔는데, 즉 참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되기라는 것을 설명해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설명이 실제의 접붙이는 원리와는 다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의 접붙이는 방식은 돌과수나무 뿌리에 참과수나무 가지를 접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 뿌리도 튼튼하고 가지도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이 말씀에서는 반대로 좋은 뿌리에 나쁜 가지를 접붙인다고 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1번, 바울이 접붙이는 원리를 잘 모르고 비유를 들었다면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잘못된 지성이 허용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고, 2번, 또 바울이 알면서도 변형시켜서 그저 자기의 필요에 사용했다면 바울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억지 논리들을 갖다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만 파고들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접붙이는 방법을 강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조금 변형시켰다고 해서 억지지성이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늙은 과수를 회생시킬 때나 병든 가지를 재생시킬 때 이런 편법을 쓰는 수도 혹 있다.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원래가 원 사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도리어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영리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선지자가 받아 쓰기만 했다는 견해.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상영감설,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 말과 글로 기록했다는 이 영감 방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곤란할 것도 없다. 도리어 이 어거진 접붙이기가 깊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인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뿌리는 두고 가지 얼마를 꺾으셨다. 예레미야 5장에 이 꺾은 자리에 이방인 가지를 접붙이셨는데, 예레미야 11장에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접붙임이 되려면 근본 되는 뿌리를 아예 바꾸어야 한다는 진리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믿음의 의란 인성을 다듬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아예 바꾸는,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 사상 근본을 바꾸는 것을 접붙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타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창조주 믿음과 이방인의 공력 신앙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때,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그 사상의 뿌리를 근본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다시 접붙여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 여하로 꺾이기도 하고 접붙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두 원나무에 붙어 있도록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움으로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넘어져 꺾이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취급, 의미를 받을 것이요, 서 있어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혜, 인자에 속할 것이다. 23절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11장 25절에서 36절 본문을 이제 봅니다. 앞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유대과의 화합관계, 유대관계를 계속 강조한다. 발신자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친분을 나타낸 다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바울은 좀 더 깊은 진리, 좀 더 민감한 진리를 소개할 때는 신비, 비밀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신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어리석은 소리들을 하는 교인들에게 알려준다는 이 비밀이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되어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방인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수를 채우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떠나간 완악한 유대인의 수만큼 이방인으로 채운다는 말인가? 성경에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순교자도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저런 말씀으로 볼 때 이 비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어떤 정해진 숫자를 보기보다는 그 뜻의 완성이라고 보인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상당히 의문을 일으킨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방인을 인하여 시기나게 하여 온 이스라엘로 구원 얻게 하심으로 결국 양편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만민 구원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발한 논리일지는 몰라도 진리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서 혈통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고 14절에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모두 구원을 얻는다면 결국 선악의 차이, 믿음의 유무, 역사상 그 많은 의미가 무엇인 뜻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희한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문맥도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펴는 문맥이요 말이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원뿌리와 접붙인 가지가 합해져서 완전한 나무가 되듯이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와서 약속된 믿음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온전해진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다. 여기의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의 이사야 59장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는 말도 예수께서 오셔서 충만케 하실 이 영적 이스라엘에 적용시킨다.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하면 구세주를 죽인 것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구약 말씀을 받은 그런 것으로 하면 그든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다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는 29절의 이 문맥과 조화가 된다. 할머니들이 손자가 밥 먹기를 싫어할 때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웃집 아기에게 밥을 떠먹이면서 친손자로 시기나게 만들어 밥을 먹게 하는 기술이다. 하나님은 아기를 모두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할머니시다. 친손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웃 아기도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었다. 하여튼 혈통의 선민과 약속의 선민 사이의 관계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복잡하여 바울이 조심스럽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30절에 너희가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은 순종치 않던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인이 긍휼을 얻었고 다시 한 번은 이방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어 결국은 양편의 순종하지 아니함이 양편의 긍휼을 얻음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상당히 역설적인 말인데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이렇게 역설이 많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께서 나왔고 또 그에게서 그렇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갚으심이 된다 하는 이 원리. 자, 우리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던 이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27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8회는 로마서 이제 후반부 12장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실천신앙에 대한 모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